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쌍벽을 이루는 두 사건을 우리가 먼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던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방 땅 안디옥의 교회가 출현하는 사건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곳곳에다가 많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도시입니다. 한 16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가장 큽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손에 꼽는 도시라 하면은 가장 큰 것이 로마고 그 다음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선 이방 땅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 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건으로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질 이 이방 땅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방의 땅,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하여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방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 약 3가지 정도로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시간적으로 보자고 하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황적으로 보자고 하면 고넬료의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구원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유일한 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여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고넬료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구원관의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전격적인 구원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말을 할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자 이제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많이 가는 중에 여기를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선 자리에까지 성도들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물론 정착을 하는 데에도 노력을 많이 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복음의 기쁨을 홀로 간직할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대상이 전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순교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순교의 피가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핍박도 없었을 것이고, 핍박이 없었으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디옥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 어찌 보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성인 선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일가족, 아주 꼬마 어린이들, 1살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무덤까지 같이 이렇게 묻혀 있어요. 가시면 많은 도전이 될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양화진에 꼭 가보시길 바라는데, 바로 그와 같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 위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처럼 웅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도 역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구역장들과 건찰인들과 함께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많은 볼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230여 분의 그 순교자들의 사진이 쭉 벽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의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성도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사수하다가 일제 치하에서 또는 공산당, 6.25 시대의 공산당 아래에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는 한 230여 분의 사진만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죠. 참 그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귀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 최귀한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데 그 최귀한 권사님의 아버님이 그 순교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성도들 앞에서 울 수는 없고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막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분들의 그 희생, 저분들의 그 흘리신 피,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또 한편의 울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선조들의 훌륭한 신앙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과연 이 시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저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열매를 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심각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교자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한 사람 순교자의 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밖에는 적혀있지 아니하는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복음 전조자들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하여 이름 적어주면 좋을 텐데 이름을 안 적어 주었을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불과 몇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왜 안 적어 주었을까? 보통 성경이 이름을 안 적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한 두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현대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세의 그 암흑기, 그와 같은 때에 16세기에 불현듯 일어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오직 목사들에게만 있었어요. 목사들에게만, 신부들에게만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고 성도들은 전부 듣고만 있는 겁니다. 무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가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권위주의가 고착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부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중세시대거든요. 바로 그 중세를 깨트리고 개혁을 일으킨 것,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고 각종 나라로 번역이 다 되어서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직접 읽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제1차 종교개혁이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종교개혁은 그와 같은 크기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면이냐 하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다 들려져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까지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은 우리의 손에 들려졌는데 정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17세기부터 일어났던 성직주의가 일어나면서 모든 사역들을 교육자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하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것은 다 교육자를 돕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하십니까? 아유, 하도 교육자가, 하도 여전사님이 하도 하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지, 돕는 개념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직주의가 낳은 부패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패함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차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2차 종교개혁은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돌려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한 축을 긋게 되는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느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그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이 그와 같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서 뭐가 될까? 내가 해서 얼마나 티가 날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역을 다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역을 돌려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도망가지 마시고, 아유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왜 교육자 가는 걸 나한테 시켜, 이러면서 옆 교회 가지 마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구나, 아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정신을 차리시고 그 사역에 동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서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날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노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무명의 사람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명성을 날리는 일은 아니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내 생을 투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되어질 때에 거두게 될 열매가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삶에도 만족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가치 있는 일에, 중요한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 됨을 일컬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이름을 주었을까요? 학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 안디옥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저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의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부르게 되어질 때의 뉘앙스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조롱이 섞여 있는 그런 말투입니다.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시면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그냥 속어로서 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쟁이가 뭔지 아시죠? 무슨 쟁이 하면 거기에 미친 사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옆구리 쿡 찌르면은 그저 그냥 골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뭐 말만 하면 골프야. 이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보면은 골프 얘기로 바뀌어져 있어요. 화제가 금방 골프로 돌아가요. 그건 뭐예요? 골프에 미친 사람이죠. 골프에 미친 사람이에요. 찌르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딴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언제 보면 화제가 정치로 바뀌어 있어요. 정치 이야기. 그 사람은 정치에 미친 사람이죠. 말만 하면 증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증권에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푹 찌르면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푹 찌르면 예수님 위해서, 푹 찌르면 예수님 때문에, 푹 찌르면 예수님만, 그저 찌르면 예수.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예수에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외부로부터 조롱 섞인 말로 듣게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어진 것을 너무나도 엉뚱하게 그 당사자들은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드디어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것으로 그들은 조롱을 했을지라도 자기 자신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했어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이면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들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려고 한다면 오늘날로 하면 그냥 예수에 미친 놈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거는 분명히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찌르면 예수 소리 나오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와 같은 소원이 저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곧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이유는 야 그거 거짓말 아닌가 살펴봐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미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미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듣게 되면서 깜짝 놀라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 보다 하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잘 권면하고 격려해서 굳건하게 세워라 이러한 차원에서 바나바를 보냈겠죠. 바나바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보니까 들은 대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임한 것을 보고 바나바가 참 기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평가를 내리면 그냥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그룹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조금만 마음 심사를 뒤틀어서 평가를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그대로를 평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윽박을 지른다든지 뭐 유혹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그 권한만큼이나 무언가를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야 너희들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왜요? 복음을 듣자마자 놀라운 일은 벌어졌는데 이제 바나바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외부로부터 박해가 왔을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지금은 비록 기뻤어도 박해가 오면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할까 근심하여서 걱정하여서 염려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한 사람의 권면이 있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면 어찌 한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나바는 그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누구를 불러오느냐면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약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은닉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나바가 기억해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이것을 바나바가 알고 그 사울을 10여 년을 더듬어가면서 다소로 가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1년을 온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힘, 1년 동안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풀어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야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접고 계시다가 다시금 은혜를 조차 나오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 새가족부를 마치고 수료를 하시고 이제 성장반을 권면을 받아 성장반에 들어가게 되어서 말씀을 하나씩 배우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은 과연 에휴, 당신도 한 1년 지나봐. 이제 점점 식어. 처음엔 다 뜨거운 거야. 다 열심히 냈다가 나만큼 한 10년, 20년 해봐. 다 식고 그냥 지금은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무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함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성장 없는 것으로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변함없이 그 말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뚝배기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기존 신자들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분들은 초신자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묵직한 그러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아이고 나 이제 갈 때 됐어.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푸르청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연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푸르청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기꺼이 그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변 교회가 연약한 한 교회를 돕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역사의 길이 남는 이방인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어진 것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게 되어진 내 삶에 대한 도전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형제애를 실현한 교회였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때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시저, AD 41년에서 54년까지 봉직했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약 45년경에 팔레스타인에 그야말로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팔레스타인 땅 너머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작정을 하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이를 실행을 하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 부조한 것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애를 발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입니다. 그들은 1년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하나인 구제에 대하여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과는 구성원이 완전히 다른, 지역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평 시찰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셔서 182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 그 어려운 교회에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사용하셨을 터인데, 우리들은 한번 헌금한 것, 그렇게 큰 어떤 것을 가지고 혹시 하지 않았을는지 몰라도 그 조그만 돈을 받는 어려운 교회들은 대단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도움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땐 반드시 그 교회도 그와 같은 빚진 것을 다른 어려운 교회에 분명히 손을 내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를 할 때마다, 특별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루를 금식하고 그것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한 것들 지금 이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대단히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자기들 교회, 안디옥 교회가 한 형제라고 하는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보십시오. 부평 동북교회 옆에 어떤 교회 있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짜증스럽잖아요. 없으면 더 좋겠잖아요. 내 옆에 있는 교회가 돌봐집니까? 안 쳐다봐지죠.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개신교는 엄청나게 개교회주의로 흐르면서 내 교회밖에 모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파렴치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도 동일하게 머리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부평 동북교회나 A교회나 B교회나 전부 한 지체요, 한 형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드디어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튼튼한 그러한 울타리가 쳐졌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울타리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형제된 것을 증명해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세워줌으로써 그들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에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구제예요. 구제는 단순히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제란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구제가 교회의 본질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그와 같은 본질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됨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